오늘은 요한의 복음 두 번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 복음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요한의 복음 첫 번째 요한 복음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황금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거냐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정리해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의 복음 첫 번째로 다루었고, 오늘 두 번째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익숙한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예천 가족, 식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친척은 코이노니아에 속하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쓸 때는 가족이라는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삼촌으로만 가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철치라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보다도 성경적으로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그려낼 수 있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한국말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하지만 또 펠로십, 교제라는 단어로도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찬을 하는 커뮤니언, 이 커뮤니티, 이런 그 화해, 하나됨, 이런 데 전부 다 또 사용되는, 어디에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다 이게 나누어지는 용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동력을 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만큼 뜻이 많아요. 심지어 깡패들 자기들 조폭에서 형님 아우 관계 있잖아요. 이 형제 관계.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어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코이노니아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아주 특별하게 이 요한일서 1장에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사귐.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로만 해서 사귀어질까요? 코이노니아가 가능할까요? 가족이 가능할까요? 그냥 설교만 듣는 걸로?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걸로만? 공동체는 그것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가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그분하고 밥 한번 같이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설교 한번 들은 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의 관계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서 함께 밥도 먹어봤고 그리고 어려움도 같이 한번 해봤고 이러한 것을 우린 코이노니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단순히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는 나하고 한번 같이 밥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 설교에 내가 그냥 너무 설교가 좋더라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도 나눠봤고 그리고 저 사람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이 사람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서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디 일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오고 하는데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묻잖아요. 그럼 아빠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서운해. 그리고 또 매운 거, 안 매운 거,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밥상에서 항상 밥 먹으면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걸 모르고 이거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럼 아빠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래서 서운해.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거.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탓하지 않고 가족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팀 목사님이 저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패스터 킴, 그거는 뭐 공식적인 데서요. 브라더. 한 번도 밥 1대1로 먹어본 적 없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할 때 예배 같이 드리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 교회 이야기, 뭐 잠깐 나누고 사용하는, 우리 교회 렌트가 사용하는 데서 아는 것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도 저한테 왜 브라더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으로서 그런 관계를 서로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정말 서로 잘 알아야 그게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나보고 팀 목사님이 브라더라고 그런다. 그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서로 모르니까 가족이 아니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성령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팀 목사님 저한테 브라더라고 해도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고마워, 오히려. 야,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이 한번 밥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브라더라고 그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개의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이 기록한 보낸 편지를 가지고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빌레몬서까지,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부터는 공동 서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바울을 제외하고, 이제 각각이 쓴 서신을, 그것을 공동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묶어서. 그럼 야고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한 1, 2, 3서, 요한. 이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끝나고 나면 유다서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이 공동서신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 야고보서가 앞쪽에 있었을까요? 뒤쪽에 가도 되는데. 뭔가 이 순서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편집해갈, 이 성경을 순서대로 묶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 서신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인가? 천국 가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세상과 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접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동서신에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련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해서 우리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실천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행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야곱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와요.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은 어때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면 죄가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 나갈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의의 삶이 나갈 거다. 죄의 삶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련이 있더라도 견뎌라.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로 가면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거짓 교사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밖에서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또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로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나누어질까요? 왜 분열이 생길까요? 또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또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가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죠. 교회를 무너뜨리죠.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설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이거 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그런데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그 영광.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가자.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고난의 그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어디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나 혼자서 잘 될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삶은, 성품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오늘 한번 참았으니까 하나님의 인내라는 그 성품을 닮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참았죠? 더불어가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라는 이야기. 나와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무엇을 경험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신적인 성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답이에요. 기독교에서 사귐이라고 하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누구와의 사귐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성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하겠어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동참하는 그런 사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병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귐.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만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자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코이노니아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우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듣고 행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듣지 않고 바로 행하면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딴 생각을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윤리를 행할 수가 있고 세상의 가치를 행할 수 있고 또 나의 고집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에 길을 막고 하나님 내 고집에 대해서 길을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지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제가 가능해졌다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코이노니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독교의 사귐은 생명의 사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죽음과 사귀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리고 이 살리는 것은 또 어떤 환난이나 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또 사라지거나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이것과의 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지금 환경은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에게서 새 힘이 솟아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이런 코이노니아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죽겠다 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고 되면 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우울하고 내가 정말 굉장히 지금 이 슬픔과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었던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달라졌느냐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욕심이 없는 분이야.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사귀어보니까 아니 나한테 있는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사귀어보니까 나한테 이 욕심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이 자랑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그분과 사귀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나에게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있다면 나도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귀어본 나는 그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 나도 당신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당신처럼 내가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하고 사귀어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먼저 사귀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과 사귀는 기쁨.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조영규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날마다 아침에 묵상하는 이야기를 아주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두고 아침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겠죠. 이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힘들 때 예수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삶을 나눌 때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주장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귀어 봤으면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과 사귀어 봤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생겼다가도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사귈 때 그때 내가 부렸던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할까요? 자꾸 예수님 못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귐이냐면 빛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게 어둠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빛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거짓이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전에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거짓도 행하고 욕심도 부렸고 자랑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사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의 그 장난에 그 사기에 잘 넘어가느냐면요. 이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인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꾸 속아요. 제가 우리 예천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한 제발 사탄에게 좀 속지 말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어둠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사탄은 뭐 그래. 그리고 또 거짓말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만날 그러면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없는 그런 진리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까요? 사단은요. 이만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두고 얼마나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속지 말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이 단순히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놀이나 문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자랑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예수님과 사귐이 되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안 박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배운 사람은 자기 배운 거, 아는 사람은 자기 아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가진 사람은 자기 가진 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에는 못 가지면 진짜 자존심 상하고 나는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됐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나요? 그분과 사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귈 수가 없죠.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생명의 사귐이 있다, 빛의 사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대속의 사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둠의 이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깨끗해진 걸로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함을 받아봤다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속의 사귐이. 예수님이 나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사귀어 봤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 대속의 사귐을, 나도 살인자였어요. 나도 거짓말에 내 고수였어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만큼 주님의 사랑을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면 안 돼.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하나 실수했다고. 그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우리 학생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때는 여기까지만 와도 바지가 길었어요. 무릎 위에만 있어요. 짧았어요. 무릎 위로 오면 짧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입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가든지 이거 입고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옷 입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정죄해서 죄인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거는 교회 어른들한테 내가 다 막았어요. 정말 청년들 교회 나오기 싫어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가 부교육자, 전임 교육자로 제일 처음 전도사일 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가잖아요. 풀타임으로. 가니까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나이 드신 군사님들이 아내가 치마 입고 안 온다고 치마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부교육자들 사모님들 다 모아놓고 치마 입고 사모님들 주일날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모님들은 다 입고 왔어요. 근데 집사람은 치마를 입고 그동안에 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말 안 들으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겠죠. 교회가 그런 걸로 인해서 물론 교회는 사모가 이래 단정해야 되고 뭐 하고 뭐 그런 데서 그거는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사모가 덕이 안 되고 잘못이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다 죄인 만들어요. 제가 치마 입으라고 말 안 했어요. 저는 결국은 나는 속으로는 입었으면 좋겠던데 안 입더라고. 심지어 제가요 여기 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 갔던 그 교회, 제가 나오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데지 죄인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어떠한 정죄에서도 정말 자유하고 그런 데서 가족을 경험하고 코이노니아를 경험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너 반바지 짧게 입었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고 너 나시 입었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 그렇게 치마 안 입었으니까 나는 너희들 치마 안 입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힌가? 난 아니야. 나시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난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구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사귐은 이런 겁니다. 내 눈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틀려도 그건 역시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씩 배워가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결단이 있고 결정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만들어. 그게 대속의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루는 대속의 사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분의 그 죄 용서함에 참여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귐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사귀어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 1서 이 말씀 사귐, 코이노니아의 이야기만 하면 설교를 끝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계속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실 저는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페이지를 3페이지나 줄였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예천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코이노니아를 강조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함께 가족을 경험하면서 가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식구로 가고자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밥 먹으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교제를, 저는 심지어 우리가 식탁 교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거 그거 성찬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수고, 음식 하나 내가 집에서 해가오는 이것 전부 다 사랑이에요. 믿음의 교제, 사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와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음식회가 와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 교제,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해요. 식구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커피 한잔하고 끝나는 그런 교제는 교회 처음 시작부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또 교회 형들 누나 언니하고 얼마나 서로 교제가 잘 되고, 예? 보기 좋아요.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래끼리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안타까워. 코이노니아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할머니도 경험해야 되고 어머니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도 경험해야 되고 형도 경험해야 되고 삼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이나 뭐 동준이, 예준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술이 전부 다. 저들에게는 어머니도 경험되어져야 되고 아버지도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옳으니 그러니 비대면 예배가 또 대면 예배가 옳은지 뭐 옳지 않은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요한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를 먼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사귐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예천교회는 3세대의 사귐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세대 간의 단절이 없고 가정과 교회의 사귐이 있어요. 주일과 주중의 사귐이 있어요. 날의 사귐도 있고 달의 사귐도 있고 연의 사귐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느 한 날이라도 이 주일과 주중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세대와 세대 간의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고 또 우리 예천교회가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